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또한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두 내시의 음모를 또 알아내서 왕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아무런 상도 또 어떤 칭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 총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이었고 출신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오래된 악연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 아말렉은 광야에서 후미했던 이스라엘의 노약자들,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공격했던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시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성을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그것은 아말렉 왕 아각은 물론이고 그의 소유인 각종 가축들은 물론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남김없이 멸하라고 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이 그 당시의 정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아말렉 자손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읽기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의 절대 신임을 얻어서 페르시아 인자가 되어 있었죠.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자, 왕은 궁궐내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 하만 총리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아말렉 사람인 이 하만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하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왕의 절대 신임을 얻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에 당시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는 두 차례에 걸친 그리스 온정을 나서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하만 총리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멸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페르시아 당시 전체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이렇게 왕의 창고에 바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 속에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 쭉 보게 됐을 때에 아마 물질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닌가. 전쟁에 나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군자금이 필요하죠. 그런 비용을 하만이 앞장서서 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의 이런 총애를 받게 되지 않았는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만 총리 앞에 오직 한 사람 유대인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추구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상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궁궐내는 여러 신하들이 하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압박했습니다. 너는 왜 왕명을 거역하고 하만 총리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느냐?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 때문에 그들의 압박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은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모르드게가 한 행동과 한 말,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총리 하만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하만 총리가 당연히 격노했죠. 조상대대로 유대인을 미워했던 아말렉 사람 하만 총리는 차제에 유대인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깡그리 멸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은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는 유대민족을 다 멸하기 위한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시행하기 가장 좋은 날을 제비를 뽑아 정했습니다. 그 달은 바로 12월 곧 아다롤이었죠. 제비를 뽑은 날로부터 11개월 후가 됩니다. 페르시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디데를 잡은 총리 하만은 왕 앞에 나가서 사실을 왜곡 가장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페르시아 땅에 많은 종족들,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독 한 민족, 바로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왕이 제 말을 옳게 여기신다면은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멸할 수 있도록 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 총리가 이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만 총리가 유대인 목숨값으로 왕에게 바치겠다고 한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은하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인데 한 드라크만은 한 데나리온이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화폐 단위로 은하 1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오늘날로 쳤을 때에 은하 1달란트가 6억 원인데 1만 달란트면 그 금액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참고로 추석에 보니까 당시에는 달란트가 너무 큰 단위여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보다 실감나게 설명하자면은 은하 1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바로 금액이 은하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겠습니까? 총리 하만이 제시한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연간 재정에 당시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죠. 그 대제국의 대제국 연간 재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엄청난 사제를 왕에게 바치면서까지 모르드게를 멸하겠다고 하는 유다인을 멸하겠다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한 개인에 대한 하만의 미움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차단해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무섭고 끔찍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하스웨로 왕은 총리 하만의 보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해 보았어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았어야 하는데 아하스웨로 왕은 지난날 와스디 왕을 폐위시킬 때처럼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하만의 말만 믿고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무섭고 끔찍한 제안을 너무도 쉽게 승인해주고 말았습니다. 왕의 승인을 허락받은 총리 하만은 왕궁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왕에게 승인받은 내용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국 각도에 내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12월 13일이 되면 12월 13일 그날에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읍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좋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도 좋다는 섬뜩한 어명을 바로 각도에 내려보낸 겁니다. 페르시아 영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두려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어명인데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을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뒤에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총리 하만의 음모로부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은 유다인들을 구원해낼 모든 대책을 예비두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통해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사단의 이런 계략을 미리 간파하시고 유대인 처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를 통하여 왕의 목숨을 구해내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내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항상 치밀하게 예비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연출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두고 계시는 전지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남은 나라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와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시고도 오묘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이미 앞에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 와스디가 왕명의 불복함으로 인해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왕이 이제 애로운 마음에 폐위된 왕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왕후 폐위에 앞장섰던 신하들은 왕의 애로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루빨리 후임 왕후를 간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폐위된 와스디 왕후가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신하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전통적으로 7대 중신 가문의 딸들 가운데서 왕후를 선택해 왔습니다. 만일 그 7대 가문의 딸들 중에서 왕의 마음을 흡족해 줄 미인이 없다면 이것은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필경 왕은 와스디보다 못한 처녀를 간택할 상황에 오게 된다면 다시 와스디 왕후를 복위시킬 그럴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왕후 폐위에 앞장섰던 신하들은 그들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새로운 왕후는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 국적을 초월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처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왕이 직접 보시고 고르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이 신하들의 건의를 왕이 흡족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왕후가 도저히 될 수 없었던 바로 이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발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 족속 하만 총리의 유대인 멸절 음모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내일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두네시의 음모를 알고 목숨을 걸고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자기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이 행정으로 움직여지는 대제국 페르시아에서는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설사 잊었다고 하더라도 밑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얼마든지 간언을 내서 모르드게가 섭섭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약속을 한 듯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 또한 장차 하만음으로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를 구원해 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하심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는 왕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 또한 왕의 은총을 입고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예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수고와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고 여러분들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있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쉼 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 일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예배 두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왜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내일을 위함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진 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에 박히셨고 우리가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을 찾아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대신해서 옆구리의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음모들을 꾸민 이 모든 것들은 죄악을 대신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죄와는 무관한 자로 여러분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죄값을 치렀으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와는 무관한 자로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당위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백성,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은 부유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